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 날이기도 한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인데요, 나 위에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어서 깔고, 그래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료주일은 호산나를 외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산나 노래를 부를 처지가 아니었는데 그거를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환호성은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호산나, 그 소리는 고난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묵상하다가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광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십자가와 광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장미꽃밭만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고통의 신음소리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종료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소리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아름답던 것들이 고통의 신음소리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좀 없어서 가슴 먹먹한 고통의 주간도 누구든지 아마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광야에서 신음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눈물 흘렸던, 여러분, 머리도 들지 못하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머리도 들지 못하고 맨발로 쫓겨다니던 신세를 경험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윗 왕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도 때때로 광야길이 정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것일까? 조금 장미꽃밭 그런 길만 걸으면 안 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6절로 한번 가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면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광야길을 잘 걸어가면, 인생의 광야길을 잘 걸어가면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현장이 바로 광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 광야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광야길을,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잘 통과하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참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한번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 중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를 뭐 하겠다고요? 낮추시며.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내 복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너희들 복 받고 싶어? 이렇게 살아가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타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데 마침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자신을 높아지지 말고 좀 낮췄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다가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정말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낮추는 데 있어요. 신앙의 핵심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을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도 승진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승진이 안 된다 싶으면 자리를 옮깁니다. 다른 데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어느덧 자꾸 존경만 받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섬기는 것을 주저하고 싫어하고 섬기는 것을 잊어버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오시는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하여 죄악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조차 시시해서 잘 듣지 않습니다. 웬만한 설교는 잘 듣질 않아요. 유튜브를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설교가 나오는지 몰라요. 주일날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라이브해서 어느 교회 웬만한 설교 잘 들려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씀이 시시해질까 봐 저의 고민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시시해지면 어떻게 할까? 시시해지면 어떻게 할까? 목사의 설교가 권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마지막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우리가 높아져 버려서 말씀이 시시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웬만한 거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할까 봐 저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높아진 자세를 낮추기 위함이라고. 너무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를 낮추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정말 위함이라고.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라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이 앞에 십자가가 높이 올려져 있는데요, 십자가는 높아짐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죄인의 옷이라고 상징하는 홍포를 입으셨다 그랬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얼굴에 피 범벅기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양팔과 다리에 여러분 대못을 박았다고 그랬어요. 칼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모욕을 합니다. 희롱 섞인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 욕설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다가 마지막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경쟁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나를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의정 좌의정 되게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청탁까지 합니다. 부모가 와서.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세요. 낮추신 겁니다. 가장 땅바닥까지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덧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위가 높아지면서, 돈이 쌓이면서,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무시한 듯 행동하면요 참지를 못합니다. 누군가 자기 앞에서 잘난 체 보면 참지를 못해요. 자기 가정에 자랑거리 하나 있어 보십시오. 말하고 싶어서요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신앙을 돌아보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다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사랑했어요. 내가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상황을, 환경을 죽이고 내가 헌신과 충성했어요. 이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참으로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뭐냐? 나를 정말 낮추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대못에 박히고 가시관 쓰고 그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대에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배운 교훈을 담은 책인데 저자는 사막을 걷는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몸을 숙이는 것은 사막에서 살아가는데 절대적 필요한 기술입니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갈 때 첫 번째 기술은 뭐냐면 몸을 낮추는 데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숙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높이 들수록 사막 바람에 견딜 수 없고 뜨거운 태양빛에 노출되어 탈진되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들면 사막 바람에 견딜 수 없고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노출되어 탈진되고 그래서 낮춘다는 거예요. 사막을 걸을 때 낮추고 낮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의 자세는 몸을 낮추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얼른 정말 낮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빨리 정말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정말 인생 사는 거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기를 낮추시다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낮추는데 한 가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사막의 인생,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함인데, 그래서 한 가지 참으로 낮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낮춰야 하느냐, 이거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여기 중반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시면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진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낮추는지 안 낮추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얘 좀 어떻게 좀 과자를 주든지 어떻게 좀 하죠? 안내의원 뭐 하세요? 안내의원들 뭐 하시냐고? 자, 주목하십시오.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신, 어떤 마음, 우리 마음이 낮추는지 안 낮추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길을 걷다가 마침내 복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속이지 말고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지 말고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을 낮추어야 마침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무엇을 낮추라는 말이냐?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 너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3일을 멀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웃고,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3일을 멀다 하고 불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침내 복 주고 싶은데, 내가 마침내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뭔지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시면,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있지? 예, 있습니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진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둘 가운데 하나라면 그래도 한 번,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진짜 좋아서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빼앗으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야, 손대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네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려고 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정말 알았노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진짜 마음이 낮아졌는지 이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서 헌금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물질 속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물질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도 답답합니까? 그 상대방 속에 마음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분 마음 속에 뭐가 있을까? 이거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한 길 사람 속 마음을 몰라요. 30cm도 안 되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을 모를 때 답답해요. 알 것도 같은데 모를 때가 있어요. 알 것도 같고, 이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 이때 그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알 것도 같다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면 진짜 마음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이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모르면 답답해요.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면 답답해요. 제가 간혹 우리 독일에 가 있는 아들하고 이제 얘 엄마하고 이제 톡하는 걸 내가 가끔 봐요.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너는 돈만 보내주면 그만이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돈이 부족하고 딸리고 그러면 톡을 많이 합니다. 전화도 많이 해요. 근데 돈만 보내주면 끝나요. 톡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굴도 신경 쓰고, 봄 됐으니까 봄도 신경 쓰고 스카프 딱 하고 그렇게 와요. 근데 우리 마음은 단장하지 않잖아요. 마음도 좀 단장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외모습은 남들이 보니까 단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단장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킬 것 만한 건 많아요. 뭣도 지켜야 되고 뭣도 지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을 지키라는.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니까. 잠언서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행동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먼저니까. 네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침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걸 하나가 있다는, 그거는 마음을 낮추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낮아졌는지 그것 좀 보고 싶다는. 그 이유가 뭐냐? 그동안 교만했거든요. 3일을 멀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거든. 그래서 네 마음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마침내 복을 받으니까. 마음을 낮추어야 마침내 복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광야는 마음을 낮추는 시간이에요. 인생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는 여러분 마음을 낮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는 시간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낮추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주제가, 여러분 마음을 낮추어야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누가 마음을 낮출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춰서 마침내 복받는 인생이 되는가?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음을 낮추려면, 누가 마음을 낮춰서 마침내 복받는 인생이 되는가 하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마음을 낮춘다는 거예요. 다시요,
누가 마음을 낮추느냐? 누가 마음을 낮춰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가 하면,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라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마음을 정말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요, 마음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지 않고,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애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므로 광야를 건널 때는 무엇을 먹을까를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를 여러분 먼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먼저 뭔가 해보겠다고 결심한 두 주먹 쥐는 시간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떡만 있다고 사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눈물 짓고 있다면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사업이 어렵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다른 걸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아, 그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때 우리 마음이 정말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높아집니다. 계속 높아질 거예요. 계속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침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 인생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마침내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저자가 정말 20대 이 저자가 사막을 건너면서 깨달은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셈페로 논 페라토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셈페로, 언제나, 논, 아니, 페라토스, 준비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언제나 준비하지 않기. 광야를 걸을 때, 사하라 사막을 걸으면서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언제나 준비하지 않기. 근데 우리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는 준비하지 않기랍니다. 셈페로 논 페라토스, 언제나 준비하지 않기.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준비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을 저는 주로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세상 친구들 만나기보다 목사님들을 주로 만나는데, 특별히 60을 넘으신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두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하나는 손주, 손녀 주제밖에 없어요. 너무 이쁘대. 손주가 너무나 이쁘대. 안 이쁘신가 봐. 손녀 딸들이 너무 이쁘대. 친구 목사가 딸을 일찍 결혼시켜서 딸을 낳는데 너무 이쁘대. 너는 모를 거래. 나도 조금 알아. 희락이나 있거든. 손주, 손녀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두 번째는 주제가 뭐냐면 60대 넘으신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노후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셔요. 너 어떻게 살까? 감리교 연금 갖고 살까? 1년에 2만 원씩 나오는데 40년 목회하면 8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살까? 뭐 먹고 살까를 걱정해요. 근데 여러분, 광야길을 여러분 걷는 사람의 이 책을 보니까 여러분, 셈페로 논 페라토스, 언제나 준비하지 않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돈도 좀 있고 연금도 있어요. 근데 몸이 아파요. 질병이 찾아와요. 갑자기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아픔이 찾아와요. 여러분, 사고를 당합니다. 자녀가 아파요. 속상해요.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노후는 준비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사는 자세는 뭐냐면,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하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너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준비했다며. 근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시간인데요,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정말 여러분 가운데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아픔이 있으시다면,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몹시 정말 무거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여러분, 나귀의 사명은요, 예수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명은요, 여러분, 정말 영구적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시간이 내 시간이에요. 나귀의 사명은 예수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여러분, 투벅투벅 올라갔던 그 시간만 나귀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그 미물도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에 참여하는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괴로우시다고 한다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힘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떡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신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신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신 주리라.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걷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복 주고 싶어서. 마침내 복 주고 싶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 마음을 낮추라고. 3일을 멀다 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내 마음을 낮추면 내가 마침내 복을 주겠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복받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냈다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 광야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나귀처럼 예수님 등에 지고 들머지고 너무나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으신 성도 있으십니까? 사역의 짐 때문에, 사명의 짐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말도 못하고 끙끙대는 분 있으십니까? 나귀의 사명도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만하시면 그만하는 거고,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리도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침내 복 받고 싶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낮추어 마침내 복의 주인공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복 받고 싶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고 싶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나귀 새끼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십자가의 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보고 싶다. 정말로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하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정말로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라고. 여기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걷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걷게 하시면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마침내 복 받는 우리 인생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마침내 복 받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하나님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던 것처럼 저희들 내 등에 있는 십자가 잘 짊어지고 사명 감당하다가 미물도 영광에 참여했는데 저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마침내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